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배로 양육하라.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예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건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579장 드린 후에 최순식 장로님 계속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국에서 화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예수사랑 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의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삶의 현장의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이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각인되어 하나님의 소원과 응답을 찾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성취를 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고 있는 200개 나라 2000년 미전도 부족 국가에 특히 쿠데타로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와 코로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인도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해 생명의 운동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나라에 있는 성경의 복음을 가진 선교사님들 또 저희들에게 생명 얻을 자를 붙여주심으로 계속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 하루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술 후에 아버지 세곡교회에 있는 아버지 이석인 집사님, 또 한계선 권사님, 정두명 집사님, 이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손희성 권사님, 또 아빈이, 또 미국에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 시와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친미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통을 깨끗이 싫어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간증하면서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고 늘 믿음으로 고백이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 말씀운동과 예배 처소가 준비되고 미국 52개주와 전 세계를 달릴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과 터키, 중국에 아버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선교와 전도와 경제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당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후대들을 복음으로 잘 이끌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옵고 온 가정이 후대들과 함께 당대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미랄에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복음의 열매를 아버지 힘해 줄 수 있도록 한날 한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임병현 권사님 대신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릴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서거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각성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0명이 부족하다면 그 50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대로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오늘 창세기 18장입니다. 제목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장려학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하여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능력이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신, 또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선명하게 증언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지 못하도록,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문에 나왔던 어버이 주일 말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어버이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창세기 18장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공경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 영적인 부모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부모님은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 어머니하고 되게 많이 싸우고 반항도 하고 땡감도 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가 참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이 사탄의 역사를 강하게 해서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낳아서 키워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저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인터넷에 자꾸 무슨 뉴스들이 올라와서 봤더니 한강의 의대생이 친구랑 갔다가 이렇게 죽게 돼서 그 지금 밝혀낸다고 되게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죽은 자식이 4, 5일 만에 어떤 민간인 잠수사가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카네이션을 대신 그 아이 아버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울죠. 최고의 불효가 뭐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큰 불효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님의 고통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죠. 자녀의 장례를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 연장이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한 사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말로 회복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아빠하고 자녀가, 엄마하고 자녀가 막 친구처럼 격 없이 지내는 집도 있고요. 또 어디는 막 원수처럼 지내는 집도 있고요. 전혀 대화 없이 살아가는 집도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과 자식들과의 사이에 큰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사탄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녀된 우리 사이에 단절되고 장벽이 쌓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올라오는 그 양분을 받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나니 툭 치면 떨어져 버리는, 붙어있기는 붙어있는 가지인데 손으로 치면 말라져서 떨어져 버리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근원, 육체의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만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뿅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도 30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바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와도 되는데 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뱃속에서부터 10달과 갓난아이로 자라면서 30살까지 몫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특히 마리아를 섬기다가, 모세의 아버지는 일찍 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0살 때부터 3년 6개월, 33년 정도를, 이제 3년 정도를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자식된 도리로 육신의 어머니를 보필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이유도 사실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막 자식들을 너무너무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아들들은 아버지가 교육하는 내용들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어머니의 법이라고 멋있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거든요. 어머니의 잔소리를 흘려짓지 말고 그 안에서 거하며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라. 그러니까 누구가 그러죠.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다. 듣기는 너무너무 싫어요. 저희들도 보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늦게 일어나면 제 아내가 막 아이들을 깨워요. 일어나라 그러면 몇 번을 불러도 잘 안 일어나요. 제가 부르면 좀 빨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너무 똑같아. 우리 어머니가 깨우면 잘 안 일어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제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진짜 웃긴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주무시는 방하고 제가 자는 방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뜨르르 하는 시계 있잖아요. 그걸 한 2개인가 갖다 놨거든요. 또 삐삐삐삐삐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켰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안 울렸더라고. 왜 이게 안 울렸냐 그러니까 옆방에 주무시는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끄고 갔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끄고 갔는데 나는 안 울렸다고 생각을 한 거지. 뭐 물론 청소년 때는 뭐 자유만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부모님들의 말 한마디, 또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잘 들어보면 굉장한 메시지들이 거기 녹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거다. 보통 목에 금사슬, 목에 금목걸이를 잘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폭들입니다. 왜 조폭들이 이렇게 두꺼운 막 금목걸이를 걸고 다니냐 그랬더니 조폭 출신이 어디서 이야기한 걸 제가 듣고 웃은 적이 있어요. 왜 조폭이 금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차고 다니느냐, 멋으로 그러는 거냐. 물론 멋도 있는데 돈 많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것도 있는데 조폭은 언제 배신을 당하고 언제 경찰이 잡으러 올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다 보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게 금이라서 목걸이를 도피용 자금으로 마련하기에 걸고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렇구나. 근데 그런 금목걸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멸류관과 금사슬을 우리에게 끼워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맡은 일, 직장, 학업 이걸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왜? 부모님한테 막 달라들고 막 싸웠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달려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했던 사역을 했던 어떤 청년 하나가 자기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더라고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내보다 심각한 놈이 태어난다면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결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불교 신자라서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순종하란다고 안 가는 분이 있는데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결국은 부모님이 불교 신자라서 나보고 교회 안 가지 말라고 뭐라 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저 정확하게 믿고 부모님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고 부모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돕는 것이 참된 부모 공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셔서 미국에는 어버이 주일이 안 돼 있고요. Mother's Day, Father's Day 그러니까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미국에 없는 날이 뭐냐면 어린이날이 미국은 없습니다. 왜 없냐 그랬더니 365일이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의 날이다라고 꼭 우리나라는 5월 5일 한국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날인데 특히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 대한 진짜 부모님 공경을 두고 좀 새롭게 기도하시고 어제 저희들은 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서울교회 있을 때 그랬는데 아예 어버이들끼리 카네이션을 사서 어버이들끼리 서로 달아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케이크도 사고 제가 꽃도 사서 제 아내한테 주고 같이 자녀들하고 먹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선물 안 해주나 뭐 안 해주나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뭐랄까요 부모님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하시는 날이 되시면 좋겠고 특히 그동안에 떨어져 계신 부모님들에게 전화 못하신 분들은 좀 전화도 하시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맛있는 식사들도 좀 대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무 잘 아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6,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게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인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때때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나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육신적인 경험을 할 수 없고 육신을 입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생각이시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어떤 분들은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세 명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왔다. 자꾸 세 개면 무조건 그렇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사람 형상으로 나타난 세 명이 서 있었는데요. 둘은 천사의 형태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10절과 1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신 장면들,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롯의 영접을 받은 부분을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이 세 사람의 형상 중에 두 명은 롯에게 가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보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 사람 중에 천사를 대접한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에 보면 막 홈리스들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돈도 주고 자기가 입던 옷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홈리스가 뭐 천사였다. 미국의 영화에는 천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흑인들이 이렇게 천사로 나오거나 하나님처럼 나타나는 그런 형상들이 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지 중에 만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이렇게 호칭하는데 그 내 주여라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방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상태가 되게 좀 민감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좀 민감한 건 굉장히 좋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민감해서 강박증이 오거나 결백증이 오면 힘들지만 그 강박증과 결백증이 영적인 걸로 은혜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해지면 내가 지금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인간적이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좋은 건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사람의 형태로 다가온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정성껏 중심을 가지고 사실은 대접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제자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것이